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심한 가인윤리 때문에 신앙과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고 기쁘게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매일 아침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직장과 학교로 나갈 정도였고 크고 작은 집안 행사도 다 기독교 방식이었어요. 저는 동생을 많이 이뻐했고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같이 놀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면 너처럼 착하게 되냐고 하시면서 친구를 저와 함께 교회에 보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교 때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공동체 전체 앞에서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할 정도로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랬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가해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매일매일 가해에 눌리게 되었어요. 가해에 눌릴 때면 항상 삐 하는 소리가 먼저 들렸는데 이때는 제가 잠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겨우 몸부림쳐서 일어나면 밤이니까 또 자야 하잖아요.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고 매일 밤 3-4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지칠 대로 지쳐서 잠에 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무서운 소리가 나서 눈을 살짝 떴는데 방에 걸려있는 옷들 사이에서 손이 나와 옷을 헤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귀신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밤과 가인 눈인 것이 두렵고 어두운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저는 가위에 안 눌리려고 불을 켜고 자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가위가 풀린다고 해서 무척 애를 써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또 최대한 늦게 자보려고 해봤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밤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과 게임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제가 게임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자 나중에는 제 키만한 베개를 등 뒤에 바짝 붙이고 코는 벽에 대고 이불을 덮고 잤는데요. 내 앞뒤에는 귀신이 없고 베개와 벽이 있을 거라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자야 했어요. 그런데도 내 등 뒤에 있는 베개가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니 더 심한 공포가 밀려와 온몸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 한번 제대로 자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제가 상위 4% 안에 들 정도로 IQ가 높고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니 책을 읽으려고 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제 고민을 말해볼까 생각해봤지만 나를 이상하게 보고 피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성격은 내성적이게 되었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었어요. 혼자 발버둥을 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자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말씀으로 교제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웠어요.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내가 가위에 눌리고 밤마다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고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환상도 보아서 인생을 들여 선교사를 하겠다고까지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교회도 가기 싫어졌고 모든 게 다 포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원수가 되었고 부모님이 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자해를 하며 반항을 했어요. 신앙도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여러 번 자살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혹시라도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담배와 술과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어 살다 보니 재밌고 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가위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활에 점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의 키와 잘 맞춰주는 성격을 보고 호스트바에 어울린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때부터 선교사의 꿈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제 꿈은 호스트바에서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타투이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꿈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확실하게 준비해서 떠나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지체분들과 친척들이 저를 뜯어 말릴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예 팔부터 가슴까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타나서 나 이제 떠난다! 나를 찾지 마라! 선포하고 멋지게 세상으로 가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하게 지냈던 교회 형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했던 형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형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 글자가 형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비싼 밥 얻어먹고 혼자 튀면 찌질하잖아요.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며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밥도 먹었으니 같이 예배드려야지 하셨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원래는 여행 가서 교회 형에게 나 이제 떠난다고 말하고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다고 멋지게 선포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부터 다리는 후두들거리고 온몸에 땀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제 끝판왕을 만났구나.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난 진짜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이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라 하는 기가 막힌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끝을 한번 보자 마음 먹고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부터 마귀에 대한 말씀을 찾아주셨고 목사님께서 살아오셨다는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 대한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제 심장을 바늘로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도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가위에 눌리고 귀신 형상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어두움이고 내가 바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을 알고 있는 성경이라면 답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겠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저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제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이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듣던 말씀들을 떠올려 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막상 믿으려고 하니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 신앙의 실천한 것에 놀랐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책자와 전도지에 나 있는 말씀들을 눈으로, 마음으로 읽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7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활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지만 저는 부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부활은 그냥 사실이니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역사지 그것이 2000년이 지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말씀 앞에 서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부활했다는 것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떨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니 마귀를 이미 심판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저도 서게 되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제 꿈을 계획하고 세상을 쫓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목숨마저도 함부로 생각하며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서 감히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고 있는 저는 너무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반복되는 복음과 많은 말씀들을 듣고 지체분들의 교제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좋고 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위해서 죽으랬냐고, 왜 죽었냐며 픽박하였고 아무 감각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준다는 이분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서야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복음이 저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힘이 났어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지체들을 통해 날마다 제가 돌아오기만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저를 위해 하늘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신 후에는 타투이스트라는 헛된 꿈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제 인생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인 누린 것과 마귀에 대해서 무사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신 순간 마귀를 심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저에게 실제가 되었고 담대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보니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교회 형들과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다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형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울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느니 찬양을 부르며 늘 웃고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정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계속 놀라워 하셨어요. 형들과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하는데요.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어요. 또 기독교 집안이어서 세상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도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랑 있는데 아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와 얘기했었는데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 얘기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말없이 직장에서 고생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하고 손을 잡았는데 아빠가 왜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아서요 라고 했더니 아빠는 싱겁긴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 얘기도 하면서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훈련관에서 낮에는 함께 전도하고 밤에는 대학 동기들과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한 번은 학교 축제 기간 때 한마음 선교회 동아리 부스를 설치해서 동아리를 홍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이 와도 그 한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놀랍게도 축제 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동아리 부스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교제가 되었어요. 정말 기쁜 축제가 벌어졌어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는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한 가인 눌림과 귀신의 형상이 보여서 사는 것도 신앙도 모두 엉망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로 이분이 마귀를 이미 심판하신 심판주이시며 저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되고 자유하고 기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저의 꿈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 지금 보내주신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살려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심판주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